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요. 우리 예수님 항상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어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증거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심하신 성령, 또한 우리를 몰아가시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감동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산상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셨는데 그 소금과 빛이 되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영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는 사랑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고로 성령이 안 있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꼭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희도 나와 같은 기도해 달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권면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하고 싶어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왜? 31절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바울에 대해 안티들이 많아요. 오기만 와봐라. 죽여버리겠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다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 내가 섬기는 일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머물면서 모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그 돈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 유대인만 있어요.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별나거든요. 이방인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 마음 삐딱하게 먹으면 안 받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 돈을 합니다. 이걸 앞에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얼마의 연보 이래 나오죠. 얼마의 연보 되어 있는데 그거 직역을 하면 어떤 사귐, 어떤 교제 이렇게 직역이 돼요. 연보라 그게 헌금이 아니고 교제란 거예요. 어떻게 교제가 되나? 이방인 고린도, 아가야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돈을 모은 거 그걸 받음으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렇죠? 어떻게 성도 교제 됩니까? 한쪽이 계속해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 이 교제가 좀 거시기 하죠. 근데
계속 밥을 사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쯤은 누군가 밥을 사고 커피도 한 잔 사고 하면은 그 만남이 좀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관계가 서로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모은 돈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받게 해달라. 이걸 보면 바울의 마음이 아주 섬세해요. 자기 자신 나를 대적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은혜해달라. 그 기도 부탁을 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답니다. 이 돈을 받는데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받긴 받는데 억지로 받으면 좀 그렇죠, 그렇죠? 이 로마서의 15장 이 내용에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는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에 이러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성도들 간에도 돕고 돕는 도움을 받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하느냐 서로 물건을 돈을 내가지고 성도들 간에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바울의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의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바울 나름의 계획이 있잖아요. 또 사역에 색깔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다 버렸어요. 매수물로 버렸다 이랬죠. 빌립보스에서 버렸어요. 뭐가 중요하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본인의 계획을 따라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시아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령이 아니다. 저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읽은 내용과 오늘 읽은 내용에도 있는데 바울이 스바나로 가려고 하다가 스바나로 가면서 로마 들렀다가 가려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이걸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기쁨으로 했으면 해요. 저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커야 기쁨이 생겨요. 내가 받은 은혜가 찌꼬리만한데, 찌꼬리만한 월급이라 그러죠. 찌꼬리만한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대로 말로 퍼드렸다 하면 그거 기쁘겠습니까? 손해보는 기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내 집에 있는 거 다 대로 말로 가마로 퍼들어도 기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넓이 높이 길이 이거 청량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를 기쁨으로 하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좀 쉬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기쁨
뭐라고요? 기쁨.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뭐 편히 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냥 몸 편하게 디비디비 누워가지고 뭐 지내는 거 혹은 가고 싶은데 뭐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그거 편히 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죠. 이 기쁨이 평안한 가운데 나오죠, 그죠? 마음이 요동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범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혹은 내 원래의 성격, 내 성질로 살고 내 계산으로 산다. 이거요. 바보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는데 그거 차버리고 내가 내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둥바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 이거 알고 감동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